많은 문화 공연들이 있지만요. 그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또 제일 진료하지 않는 것은 음악회, 연주회입니다. 여러 가지 악기들이 우리 특히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연주를 하면요. 웅장한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메우죠.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걸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녹음된 거 말고 현장에서 들으면 막 심장이 쿵쾅쿵쾅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 뒤에는요, 사실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가 먼저 있습니다. 무대가 시작되기 전에 각자의 악기를 조율하는 소리인데요. 이 조율하는 소리가 엄청 시끄럽습니다. 원래 악기는 사용한 뒤에 특히 뭐 기타나 뭐 어떤 현악기나 이런 것들 대부분요. 드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전자드럼이니까 상관없지만 원래 모든 악기들은요. 사용한 후에 조율된 것을 다 풀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악기가 고장나지 않고 또 변형도 없고 악기를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조율이 다 풀린 악기를 또 다시 연주를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조율을 하는 과정에 너무너무 듣기 싫은 소리가 나죠. 하지만 그 시끄러운 소리는 잠시뿐이고요. 조율이 끝나고 나면 준비가 다 된 즉시 바로 장엄한 연주가 시작되죠. 그 연주를 듣는 순간 이전에 시끄러웠던 소리는 어느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감탄과 박수만 절로 나올 뿐이죠. 다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 뒤에는 조율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걸 말이죠. 만약 조율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도 없고 청중을 감동시킬 수도 없겠죠. 아름답고 성공적인 순간 뒤에는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하루도 이와 같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면 우리는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루 동안에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일도 있고요.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일도 있죠. 비슷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하는 날도 있습니다. 수많은 일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에서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도 이 연주자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연주를 하기 전에 열심히 조율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조율도 되지 않은 악기를 가지고 무작정 연주를 시작하셨나요? 아무런 준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건 조율하지 않은 악기로 공연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연이 어떻겠습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공연은커녕 공연의 시작부터 제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소리가 엉망진창이니까 말이죠. 물론 운 좋게 공연을 잘 해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바로 직전에 연주해놓고 맞춰놓았던 조율이 풀리지 않고 덜 흐트러져서 대충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요행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금방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나마 혼자 하는 일이라면 그냥 대충 어떻게든 이어나갈 수는 있습니다. 혼자 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우연히 대충 맞은 조율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합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조율을 해놨는데 나는 조율을 해놓지 않고 대충 맞춰놓은 조율로는 결코 같이 연주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서로 음이 안 맞으면 그것만큼 듣기 어려운 소리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연주 전에 악기를 조율하는 음악가처럼 우리에게도요,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하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나의 몸과 마음을 준비시키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많이 가르치고 강조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걸 어떤 교회에서도 이걸 가르치기도 하죠. 예를 들어
뭐 큰 소리로 웃어보자. 뭐 일부러 하하하 소리 내면서 뭐 한 10초간 웃어보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10분만 일찍 일어나 보자. 뭐 아침에 조깅을 해보자. 10분만 한 조깅을 해보자. 뭐 아니면 아침에 명상을 하고 시작하자.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긍정적인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해 보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시작한 하루하루가 뭐예요? 어느새 내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좋은 방법이고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루틴이라고 부르죠. 스포츠를 예를 들면 한 선수가 자신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정하게 하는 행동, 그것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있는 날에는 항상 똑같은 밥, 똑같은 반찬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자신의 순서, 자신의 차례가 오면 뭐 특정한 행동을 한다든가 하는 건 말이죠. 이게 잘못되면 강박증이나 미신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이 루틴은요 꼭 스포츠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사업을 하는 사람도 예술을 하는 사람도 모두 다 자신만의 루틴이 있죠. 물론 루틴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루틴은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은요 특히 이 목사는요 일부러 좋은 루틴을 만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합니다. 목사에게 루틴이 없으면 일상이 엉망진창이 되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터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자유롭죠. 또한 목사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계속 중간중간 연락을 오면서 예상치 못한 스케줄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루틴이 없으면 이게 그냥 나에게 생기는 일정대로 끌려다니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만들어진 루틴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죠.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 가는 길에 매일 교회 가는 길에 일부러 교회 가기 전에 꼭 카페에 들린다고 합니다. 카페에 들려서 거기서 자신의 일정을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을 조율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루틴이 있습니까? 루틴이 있다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루틴을 갖고 계십니까? 제일 좋은 시간은 아침입니다. 언제 해야 되냐? 아침이라는 거예요.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조율을 해야지 연주가 다 끝난 다음에 조율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침 루틴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루틴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 루틴을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장소도 중요합니다. 이 장소도요, 장소는 다 달라요. 언제 하냐? 아침에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어디서 하냐? 장소는 각자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집에서 하는 게 좋고요. 누군가는 집에서는 절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뭐 제일 좋겠지만 집에 있으면 집중이 안 된다거나 뭐 시끄럽다거나 뭐 다른 유혹에 빠진다거나 한다면 카페도 좋고 집 근처 놀이터도 좋고 아니면 공원에 있는 벤치도 좋고 집을 떠나 자신이 항상 들리는 그 장소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장소, 다른 사람의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생각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있다면 좋은 거죠. 언제 어디서 루틴을 가질지를 정했다면 무엇을 루틴으로 할지가 남았죠. 언제 어디서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루틴을 만드느냐입니다. 어떤 루틴이 있으신가요? 어떤 루틴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만들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이 다 좋습니다. 뭐 간단한 운동도 좋고 크게 웃어보는 것도 좋고 자신의 일정을 정리하거나 짧은 글귀를 읽는 것도 좋겠죠. 다만 그 모든 행동보다 가장 먼저 되어야 할 루틴은요. 반드시 빠져선 안 되는 루틴은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이 진리고 자유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루틴은 우리 삶의 조율이라고 했죠. 여러분, 내 삶을 무엇으로 조율해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삶을 건가요? 오직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도 괜히 부른 게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아침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오늘 일부러 앉아 있어요. 우리 찬송가 540장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1절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 정케 하소서. 아까도 찬양했지만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주의 찬송가는요, 이미 전제하고 시작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래요. 그걸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아침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귓가에 말씀해 주실까요? 아침마다 직접 말씀해 주시고 매 순간, 중요한 순간마다 직접 말씀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이나 간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새생명반이나 제자반에서 아마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간단히 정리하면 그러한 주장들이, 간증들이, 가르침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찬양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매 순간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겠냐는 거죠.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진리이기 때문이죠. 말씀이 참 진리고 자유고 기쁨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내 삶의 루틴의 기본, 루틴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루가, 우리 인생이 잘 조율되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수원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많은 명언들 중에는요, 이 준비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명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요약하면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 준비하는 자가 승리를 쟁취한다. 뭐 심지어 운도 준비하는 자에게 찾아온다 라고 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만큼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요. 반드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무엇으로 준비하느냐에 대해선 각자 의견이 다 다르죠.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고 각자 이루고 싶은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당연히 말씀이죠. 오직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읽는 루틴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루틴을 만드십시오. 본문은 우리 입에서 말씀이 떠나가지 않게 하라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당연히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루틴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매일 성경도 신청해서 우리 매일매일 큐티 하자고 하는데 우리 7, 8월 달 매일 성경이 아직도 2권이 저기 있어요. 주인을 못 찾고 아직도 저기에 있습니다. 누가 안 가져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서로 다 가져갔다고 하는데 더 주진 않았거든요. 누군가 이 루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안 가져간 것도 모르는 겁니다. 아침엔 항상 시간이 없거든요. 평일이든 주말이든 말입니다. 아침은요 늘 바쁘고요. 늘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아침마다 말씀을 읽는 루틴을 만들려면 정말 각오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기 전에는 세수도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너무 피곤해서 늦잠을 잤어도, 그래서 지금 회사에 지각했어도, 양치할 시간도 세수할 시간조차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큐티 본문 전체는 아니더라도 단 1절만이라도 한 절만이라도 읽기 전에는 내가 준비도 하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큐티책을 펴서 한 구절만이라도 읽으라는 겁니다. 단 1초라도 조율하라는 거죠. 무엇보다 읽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루틴은요, 더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기 전에 제발 읽으십시오. 그 걱정은요, 읽고 나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지킬 수 있을까? 이건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읽으면 생각보다 잘 실천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말씀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읽으셔야 한다는 거죠. 이 루틴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 유한한 세상에 존재하면서 이 유한한 땅에서조차 얼마 못 버티고 사라져버리는 엉뚱한 것들을 믿고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짜 신뢰할 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이 지루하고 따분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이죠. 우리 늘 똑같은 아침이고 사실 늘 대부분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침마다 새롭고요. 그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지루할 틈이 없어요. 부디 이 은혜를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매일 아침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아팠으니 이 아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실 때 그의 부르짖음은요, 그의 외침은요, 정말 너무나 간절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우리에는 이 간절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간절함이 없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은혜가 있고 간절함이 없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 걱정도 아무 염려도 아무 문제도 없이 살아가는데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 말씀을 읽으려는 의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나 아픔이나 걱정이나 슬픔이 있다면 어쩌면 오히려 그것이 정말 더 감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반대로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걱정 없이 말씀도 멀리하며 그냥 평탄하게 살고 있다면 그건 정말 공습경보가 내려야 될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절함으로요, 이 아침마다 말씀을 읽는 루틴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읽기 전에는 양치도 하지 않겠다. 세수도 눈곱도 떼지 않겠다. 이 각오로 당장 내일부터, 오늘 아침은 이미 지났으니까요. 내일부터 이 루틴을 정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